하워드 스톰은 임사 체험을 통해 극적인 변화를 겪은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신이나 사후세계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였던 그는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삶을 바꾼 극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 말을 믿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단순한 체험담이 아니라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죠. 당연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간이었죠. 하지만 1985년 6월 1일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미술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8살이었고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내 몸이 안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죠.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수술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아내와 친구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참 신기하게도 위로 붕 뜨더니 의식을 잃은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지? 저건 나잖아. 저는 그때서야 제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실에는 제 아내와 간호사들이 있었지만 제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들은 제 말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육체와 분리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제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병실 밖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존재들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와, 어서. 그 목소리는 부드럽기도 하고 친근한 듯 들렸습니다. 저는 병실을 벗어나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갈수록 주변이 점점 어두워졌고 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지만 점점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존재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말하던 그들이 점점 거칠게 말하면서 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 도망칠 수 없어.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는 갑자기 그들은 저를 밀치고 넘어뜨렸습니다. 수십 개의 손들이 저를 붙잡고 끌어당겼고 저는 어디론가 깊숙이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끝없는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옷을 찢고 피부를 긁고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잔인하게 저를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지옥에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을 거야. 그들의 얼굴은 희미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무서운 목소리는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인간이기도 하면서 또한 인간이 아닌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제가 몸부림칠수록 그들은 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제 생의 가장 끔찍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우리 거야.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그들에게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영원히 이곳에 갇히겠구나. 이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들었던 노래, 그리고 예수님. 저는 신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외쳤습니다. 신이 있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주변의 어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강렬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빛은 점점 커졌고 따뜻한 온기가 제 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평온함이 느껴지자 저를 괴롭히던 존재들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그는 우리 거야. 그러나 빛이 점점 더 밝아지자 그들은 손을 놓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강렬한 빛 속에서 저는 한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서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저는 눈물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목소리는 제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 존재의 품에 안겨서 내가 지옥에서 꺼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름다운 빛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신성한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천사인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천사들이 저를 따뜻하게 감싸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과거의 순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그 사람들의 감정까지 아주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행동이나 말이 상대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기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던 천사들은 인간의 삶과 우주의 의미,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적 존재로 보이는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너희의 존재의 핵심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창조된 이유이다. 너희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랑을 배우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라.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한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세상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정의하는 것이다. 너희가 살아서 쌓은 돈이나 명예, 권력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사랑과 선행은 계속 전달되어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그 존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때가 되지 않았다. 너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 세상에는 어둠이 많다. 너는 세상에 빛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사실 저는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저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순간 저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교수직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선 활동과 봉사도 하게 되었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제 남은 평생의 사명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사후세계는 실제합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은 사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존재의 이유이며 모든 삶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신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빛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목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며 이것을 통해서 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신께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그것이 곧 자신을 돕는 거라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신이 주신 고유한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세상을 밝히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세상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중요한 존재이며 서로를 사랑하고 돕기 위해서 이 지구에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과 친절을 실천하시길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빛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